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곳곳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서도 또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신천지 안에서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대형교회도, 여러분 중형교회도, 작은 교회에서도 계속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부모들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은 저에게는 여러분 너무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힘들다가 결론이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다니엘 3장 말씀을 주시면서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기라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은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어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오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져서 죽는데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한 믿음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벨론 왕이 하나님 같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근신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서 어떤 신도 날 건져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꼭두가시일 뿐,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 율법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 두지 말고 하나님만이 어떤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 친구들에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기 앞에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대로 순종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러한 세 친구들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 친구를 구원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친구가 하나님만을 오직 신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건져줬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예배 드렸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들은 어느 다른 때보다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여러분들 일본 식민지 지배 있을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때가 지금처럼 여러분 심각한 때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감사하다고 말해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 세 친구가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이 세 친구들처럼 코로나로 인해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코로나부터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땅이 코로나로부터 사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될지라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울 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건져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구해주시고 이 땅을 살려준 줄 믿습니다. 새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금신상에게 절해야만 돼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이니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제 성전이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특별히 삶을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를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위기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분명히 위기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삶에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의 왕 되신 성전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면요, 지금처럼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어떤 교회를 쓰시냐. 코로나로 인한 이때에 나 자신을 주님이 왕 되신 성전된 자로서 주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 사람, 지금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역사를 써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더 좋은 때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에 너무도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교회를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예요. 성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이런 교회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정이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세요.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많이 집중해 왔는데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왕 되신 교회로 세우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반드시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바로 코로나로 인한 고난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수요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지금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교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구별해서 바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수요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도들에게 가정예배지를 준비해서 수요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꼭 드려야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저 자신부터 가정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동일길 여러분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가정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가정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예배 태도가 마음에 계속 들지 않으면서 그 아이에게 그만 감정적으로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은혜롭게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내의 귀한 섬김으로 가정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아이에게 제가 화낸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사과를 구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여러분 금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만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자. 어차피 교인들도 모를 테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라.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경우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가정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부터 인한 고난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자. 이것이 바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새 친구를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새 친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새 친구는 붙들려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새 친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을 해요. 그러나 절하지 않은 불 속에 던지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새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할 때 다니엘의 새 친구가 말합니다.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단순히 이 믿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것을 신명기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친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신다.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전이 위협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능히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오늘 다니엘이 세 친구의 믿음은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다니엘 1장으로 가면,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왕이 음식을 먹으라. 근데 여러분, 왕이 정한 그 음식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 먹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오히려 높여주잖아요.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준다. 이 경험을 이미 한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다니엘이 오늘 이 세 친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할 때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올해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한 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한 시간도 아까운 날이 여러분 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배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서 포도나무 교회가 올해 정말 중요한 한 해인데, 올해 정말 이 교회가 비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무도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는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교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이 많이 못 드리고 이런 날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계속 순종하라고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중원구청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문의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섬기라고 하신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마음속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약한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약한 자를 주님의 눈으로 찾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방에 있는 17개 미자립 교회입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은 여러분들 교회사의 성도들이 예배를 모이지도 못하고 성도들도 없는 데다가 헌금도 별로 없고 완전히 교회가 여러분 너무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별히 대구를 지방을 담당하는 감리사님 목사님과 통화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교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여러분, 마치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에게 섬기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7개 미자립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경희 여러분들 얼마의 재정을 우리 17개 미자립 교회들에게 여러분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더 많은 재정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분명 한 가지, 그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하면서 결정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여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능히 지켜주신다, 이 믿음과 함께 또 다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믿음까지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고난이 생겨도, 그래서 자신들이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이 믿음도 귀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 믿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의 믿음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설령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던져졌어요. 그래도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심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대 중반에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소록도로 수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인천에서 소록도까지 5시간 넘게 걸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소록도 중앙교회 전도사님이 저희를 찌라도라는 섬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불평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있는데 또 섬을 가자고 해서.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찌라도라는 곳이 섬 이름이 아니라 그곳 소록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바로 소록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찌라도 신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문둥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통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그들의 삶 전체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쁨, 감사,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수련의 기간 내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수련회처럼 특별한 예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수련회 기간 내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드리고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이 뭉그러졌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할머니들을 통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생한 삶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저희 청년들의 마음을 다 녹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할머니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수련회보다 영적인 회복이 강한 수련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은 요즘에 저에게도 바로 이 찌라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사실 여러분, 좀 제 연약한 고백을 하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성도들의 은혜로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달라고 이 강단에서 살려달라고도 기도하고 울면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이번 돌아오는 주간부터는 성도들 중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분 들으시고 또 나오실 분은 나오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솔직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빨리 코로나가 안정돼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허락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제 인생 동안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한 목자셨고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그 주님 바라보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리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숨길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성 폴리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순교할 때 일입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여러분 군사들에게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뒤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호민관이 폴리캅에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저주하면 배교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러면서 폴리캅 목사님은 자신과 평생 함께 하셨고 경험했던 좋으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화형의 장격담에 올라가면서 화형을 집행하는 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릅니까? 왜 이리 지체하고 있습니까?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십시오 하면서 그는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 위에서 아주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캅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지 아니할지의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들 이 세 친구가 이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을 때 불 속에 던져지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 세 친구에게 세 가지 은혜가 임해요. 첫 번째로 불 속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사람의 모양을 한 신의 아들이 그 속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 친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세 친구의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해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건져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해받지 않게 하시고
경희 여러분들, 그 풀무불 같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 위협 속에서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이 세 친구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고난을 겪으면서 좀 오래전 일이지만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수도권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일하는 게 안 된다고 다 지방으로 떠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떠나가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여러분, 저에게도 요즘에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저에게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큰 아픔인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성도들만 떠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떠나니까 헌금도 거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 재정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심각하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 교회로 그때 추운 게 얼마였습니다. 제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운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두려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여러분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준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세요? 네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래요. 분명 한 가지, 제 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내가 있는 한 너와 가정과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럼 주님,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때 주님이 자기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살리라.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망하지 않는다. 교회 내가 지켜준다. 오직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때 주님만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정말 제 안에 주님의 임재감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교회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 있다가 떠났던 교인들이 지방에 가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교회가 일어서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단지 뭐예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여러분 붙들고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분명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기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코로나로 인해서도 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반드시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시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사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살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정결케 하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의 삶을 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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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예배하면 죽으시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했던 하나님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금 단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사옵나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며 이 왕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이 땅을 코로나부터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오니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다른 때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새 친구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한 나를, 우리를, 가정을, 직장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바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체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여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여전히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 친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속히 우리가 지금 기도한 대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속히 살려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속히 우리 하나님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한 교회에서 모여서도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함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해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살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지금 학교와 하나님 유치원도 가지 못하는 가운데 집에서 있으면서 많이 힘들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이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와 중국과 이탈리아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